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종태 씨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 대한 소개 글을 보니까 타임지에서 영어로 된 책 중에 가장 읽을 만한 루터의 전기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책 233페이지에서 루터는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자, 우리의 몸이 지옥에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옥으로 한번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날 때부터 죄인으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것이 먼저 발견이 되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너 영혼의 아비가 마귀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마귀 새끼야. 사탄의 자녀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모습, 자기 영혼의 주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항상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길을 버리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구나.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거지. 만일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라면,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1734년경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목회를 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720년 9월에 에드워드는 최우수 성적으로 예일대학을 졸업한 후에 18살 되던 그 이듬해 디모데전서 1장을 읽는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722년 예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뉴욕의 한 장로교에서 에드워즈가 청빙을 받아서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3살의 나이에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교도의 첫 세대들이 가졌던 순수한 신앙과 경건성이 아주 많이 쇠퇴하고 복음의 진리나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영적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굉장히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질시와 반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죄와 회개와 구원의 경험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에드워즈 설교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거미에 비유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마치 뜨거운 불 위에서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미와 같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주제로 설교하는 에드워즈의 그 설교는 굉장히 차분했지만 사람들이 이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고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그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그 당시에는 미국이 13개 주밖에 없었는데 미국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던 이 조지 휘필드가 미국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시간이 되면 저희들 교회에 한번 오셔서 저희들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휘필드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휘필드의 말씀을 듣는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요한 웨슬레보다 조금 더 일찍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에 구원을 받았는데 조지 휘필드는 20살이던 1735년에 구원을 받습니다. 1732년에 옥스포드의 펜브로크 칼리지에 조지 휘필드가 입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옥스포드 대학에는 요한 웨슬레가 회장으로 있는 홀리 클럽이라는 이 신앙 모임이 있었어요. 그 홀리 클럽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였는데 이 찰스 웨슬레가 휘필드가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제 요한 웨슬레와 함께 홀리 클럽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휘필드는 매 시간을 계획하고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 계획에 따라 살고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홀리클럽의 엄격한 훈련을 실천해 나갑니다. 홀리클럽의 영향 아래 있던 휘필드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책 한 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은 스코틀랜드 사람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헨리 스쿠걸의 책이 두 군데서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두 개를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휘필드가 헨리 스쿠걸이 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헨리 스쿠걸이 쓴 이 책을 읽고 이 조지 휘필드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문제로 인하여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휘필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휘필드는 하나님,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엄숙한 자각으로 인해 휘필드는 헨리 스쿠걸이 말한 자기 영혼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문제로 너무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과제를 해갈 수가 없어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가 미쳤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영혼의 고통과 고행으로 휘필드의 건강이 급속도로 망가졌고, 결국에는 계단을 기어 올라갈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휘필드의 지도교수는 휘필드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만을 거듭하자 휘필드는 홀리 클럽에서 배운 이 신앙의 어떤 길, 내가 열심히, 내가 착하게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길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홀리 클럽과의 교제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홀리 클럽에 있을 때 휘필드가 가졌던 그 열심은 복음적인 열심이 아니라 율법적인 열심이었습니다. 휘필드는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도 기어서 올라가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의사는 휘필드에게 침대에 누워만 있으라고 명령을 했고, 휘필드는 의사의 말대로 7주 동안 침대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휘필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듭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만큼 거듭나는 길을 굉장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는 자기 영혼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휘필드는 점점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어느 날 휘필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자기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그러자 그때 놀랍게도 휘필드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죄와 사망의 먹구름이 말끔히 거치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죄 사함의
밝은 빛이 그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필드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휘필드 안에 주셨던 거죠. 휘필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갈 때마다 휘필드는 난 지금도 그 장소를 알고 있다. 좀 미신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르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을 했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나는 근본 악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까 루터 이야기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먼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분들은 마음이 먼저 지옥 문 앞에 한번 가본 거예요. 정말 그들 마음으로 영원한 지옥불을 보면서 내 영혼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저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까? 그 구원의 길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 막 진입해가지고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이제 수천 명의 아프간 시민들이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카불 공항에 활주로로 막 몰려드는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하자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절박한 사람들이 이륙하는 비행기에 막 매달렸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죠. 소셜미디어에는 여객기를 향해 수천 명이 활주로를 내달리는 모습, 아이를 업은 시민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모습, 열린 탑승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몸싸움을 하거나 계단 난간에 거꾸로 매달린 위험천만한 모습들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비규환의 카불 탈출 행렬을 카불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카불 공항의 모습은 1975년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 탈출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미군 비행기를 탄 사람과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천지 차이죠.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구명보트로 옮겨 탄 사람들과 침몰하는 배에 있다가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운명이 전혀 다르듯이 그 아프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굴비처럼 엮여서 총살시키는 끔찍한 장면들이 영상으로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세상에서 육신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자기 영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감정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작사자가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되새김질이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조나단 에즈워드, 또 이제 그 조지 휘필드, 여러분 이런 분들 그냥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정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 나름대로 해왔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비추어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정말 마음이 지옥 앞에 가본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